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예배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시간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했건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건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지키지 못한 채 내가 그저 복을 받기 위한 날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인데 우리는 그러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도둑질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이웃에 대해 거짓말했던 것, 소유를 탐내었던 것, 탐욕은 모든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온난화의 시대를 넘어 열대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열대화를 멈추기 위해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옵소서. 지난번 폭우로 인해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시신도 있고 복구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하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범죄 심리도 상승하고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폭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폭염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폭염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잘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가 불안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회복되고 학생들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영혼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진학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결혼, 잉태, 출산, 양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히데겔가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다만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까지 세일에 즉 21일 동안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죠.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오랜 후에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을 들려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은 다니엘과 또 여러 사람들이 히데겔 강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티그리스 강변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된 환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보다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다니엘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우선 7절에 보시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요, 다니엘이 무슨 환상을 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알았고 그 자체가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다들 그 자리에서 도망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만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끝까지 그 환상을 보는 건데요. 다니엘도 두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니엘도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은 완전 썩은 것처럼 변하고 그리고 그만 음성을 듣다가 까무러쳐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던, 그래서 다 도망갔지만 다니엘만 끝까지 그 환상을 보다가 사색이 되어 까무러쳤던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한 사람을 만난 것,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공중에 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그를 얼마나 자세히 바라보았던지 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할 정도입니다. 자, 그의 용모가 어땠습니까? 우선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왕에게는 왕의 옷이 있고요. 신하에게는 신하들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양반과 천민의 옷이 또 따로 있죠. 그 중에 세마포 옷은요, 주로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바라본 이 사람은요,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셋 모두를 포함한 신분을 지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습니다. 우바스는요, 금을 아주 세련되게 정제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에 우바스의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바스에서 아주 불순물을 다 제거한 정말 불순물이 전혀 없이 잘 정련된 금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죄악의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잘 정련된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6절에 보시면 그의 몸은 황옥 같다 그랬습니다. 황옥은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흉패에 부착하는 12개의 보석 중 하나입니다. 또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그 옛날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단장하던 보석 중에도 황옥이 있고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도 황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만난 이 사람, 태초에부터 빛나는 존재였고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다가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빛날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넷째로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그랬습니다. 번갯빛은 한순간 쫙 하고 비칠 때 온 세상에 환하게 비추지요. 시편 97편 4절 말씀에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그랬습니다. 환상 속에 그 사람의 얼굴 빛은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데요.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땅이 보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랬습니다. 이글거리는 그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죄를 숨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섯째로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그랬어요. 빛난 놋이란 뜨거운 풀무불에서 아주 강하게 단련된 놋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그의 팔과 발은 강하게 단련되어서 결코 그를 넘어뜨리거나 이길 자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전쟁에 앞서서 한꺼번에 구호를 외치고 함성을 지르면 여러분 그 누구도 그 군대를 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오늘 환상 속에서 위험차게 말하는 그의 말소리는요, 너무나도 위험에 차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목격한 이 인물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 속에서 똑같이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그는 인자 같으신 이인데 7 금촛대 사이로 상징되는 교회들 사이를 거니고 계셨죠. 그 용모는 다니엘이 본 모양과 비슷해요. 우선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대요. 다니엘이 본 세마포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입는 그 옷을 그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이 금띠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우바스 순금으로 만든 띠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번갯빛 같은 얼굴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죠. 넷째로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그 눈이 횃불 같다 그랬죠.
그리고 다섯째로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랬는데요. 다니엘은 팔과 발이 모두 빛난 놋과 같죠. 놋과 주석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역시 다니엘도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사람과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의 주인이신 인자 같으신 이와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 인자 같은 이분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예수님은 역사 속에 성육신하여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서로 비교 종합해 보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만난 부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다니엘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런 분인데요. 태초부터 빛이 났고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빛난 분이셨고, 장차 새하늘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빛나실 강하고 능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야 됩니까? 행복해야죠. 좋아져야죠.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온몸 힘이 쭉 빠졌대요. 아름답던 얼굴빛이 완전히 썩은 빛으로 변화됐답니다. 그 음성을 듣다가 그만 까무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다니엘조차도 예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이 백성들을 산 위로 불렀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한 사람 모세와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테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천사가 제단에 핀 숯불을 그 입술에 대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나자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감히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 같은 사람도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 앞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언제든지 빛나시고 강하시고 능하시고 영광과 위엄에 가득하신 그분 모시고 그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다니엘도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위엄 앞에 사색이 되어 까무러질 정도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만이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특권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만 까무러쳐 버렸다 그랬어요.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깊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사색이 된 채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내용에 깜짝 놀라 기절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천사 가브리엘이 3번이나 그를 어루만져서 다니엘은 다시 깨어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의 내용, 그 계시의 내용은 다니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만 그 음성을 듣고 까무러쳐 버리고 만 것이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건데요, 바로 종말에 있을 고난과 고통, 핍박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미래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니까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미 스룹바벨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완성될 것이니 이제 찬란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음성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지금까지의 고난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과 위엄에 가득 찬 예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다면, 환상 중에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감당해야 할 사명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게 될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종말의 영적 전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라. 주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니엘이 듣고 기절할 정도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기가 좀 망설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망설여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다니엘처럼 사색이 되거나 까무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사명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사명에 엄청난 저항들이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 예상이 되면서 오늘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사색이 되고 까무러칠 정도의 심정이 되는 것이 아주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속한 목사님들이 어떤 그 카톡 단톡방이 있는데요. 우리와 같이 이제 녹색교회 성전된 새빛교회 조신재 목사님께서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다른 어떤 목사님이 이 단톡방에서는 정치적인 언급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중하게 논의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굉장히 정중했지만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제 앞에는 커다란 벽이 막아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 앞에 정치적 논의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순간 목회자들이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버리는구나. 다니엘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 도망가버린 것처럼 목회자들도 다 도망가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녹색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왜 정치에 뛰어드냐, 목회나 잘해, 기도나 잘하고
설교나 잘해. 아마 이런 비난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환경에 관해 얘기를 하더니 자꾸 정치적으로 편향된 한쪽 이야기만 하는구나.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6.25를 전후해서 공산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100% 반공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너무 악랄하고 잔인하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진 못해도 생생하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원자력의 위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친원전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 얼마나 무서운 위력으로 사람과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들까지 잔인하게 파멸시키는지를 온 인류가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인류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의 위력을 처음으로 경험한 이후에 1992년 체르노빌 발전소에서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대폭발을 경험하게 되면서 핵에 대해 지금 전 세계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21세기 최고의 위협은 핵과 기후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창조질서 보존이라는 교회의 사명은 인간이 창조세계를 망친 두 가지 주범, 기후위기와 핵, 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정치적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오해와 비난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지만 다니엘은요 사색이 되고 까무러쳐도 끝까지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아마 저와 우리 교회 위에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무슨 기도나 하고 설교 준비나 잘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살필 것이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교회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이 점점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핍박과 환난이라면 오늘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이 환상은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회색빛 인생이 컬러풀한 인생으로 극적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명자들에게는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버티다가 사색이 되고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라는 주님의 음성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녹색교회의 비전을 받은 우리 성도교회의 성도들만큼은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사색이 되고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버텨서 피조물을 구원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과 위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지만 주님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큰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처럼 사색이 되고 까무러치는 한이 있어도 이 시대의 교회에 맡겨주신 창조 질서 보존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집착하느라 하늘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찰나적인 것에 눈멀어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천국처럼 가꾸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직장에 출근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이 천국 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 내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다 개발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100%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시고 사업장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잘 견디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업장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어 취업의 길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주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큼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담대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맡기신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